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흥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넉넉히 부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교회는 또 부흥했었습니다. 1901년 1월 1일 한 여학생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오순절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로 온 세계를 덮었음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한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이 한국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부흥의 선두로서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역사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교 7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쇠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이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경을 읽을 수 없이 중세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교회 역시 타락하였음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교회는요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쇠퇴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부흥을 경험하는 개인과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입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공동체를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라는 설문조사를 보면은 교회는 사랑이 없다, 가식이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들어왔던 내용 중에 상당히 재밌던 것은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하나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다른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즉 교회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부흥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핵심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순전한 떡을 떼었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하는 곳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도 원하는 모습일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한 마음을 품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최고의 상업지구로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물질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교회에 많은 여파를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어느 초대교회보다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일만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일만 스승을 섬기는, 즉 서로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너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사람 중에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영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요. 내가 게바를 따르면서 게바로부터 배운 복음이 더욱더 크다. 그리고 내가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를 통해 배운 복음이 더 높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들이 서로를 폄하하고 서로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봤냐 봤더니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말하는 능력까지 무시하고 폄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폄하하고 어떻게 그를 무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교만한 길, 이러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길은 결국에는 그것을 영적 타락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타락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이 삶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시했으니까, 반대로 자신을 폄하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결국엔 이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즉 부흥이 아닌 쇠퇴의 길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쇠퇴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상대방을 비난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가진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얻은 기회와 많은 어떤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성경론 수업이었어요. 성경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두 이제 학생이 이제 논쟁을 붙었습니다. 논쟁을 붙었는데 한 이제 학우가 성경적인 이제 근거가 부족해서 이제 논리에서 밀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학우가 갑자기 혼자 막 열을 받더니 상대방 학우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체험을 못해서 그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아니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이제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중재를 했는데 그 학생이 거기서 또 멈췄으면 됐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체험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또 교수님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일성아, 내가 혹시 말을 실수했니? 아닙니다 교수님 정확히 얘기하셨고 성경에서 말한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적 권위는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신학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뛰어넘어서 우리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교회를 쇠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나의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나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부흥을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따르고 어떤 우리를 교만케 하는 어떤 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권면, 위로, 특히 경계라는 단어는 이제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기보다는 바로 위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행동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 사실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의뢰의 말로 너희가 그것밖에 못하냐, 아니면 그러면 때려쳐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힘든 짐을 더 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에서 내가 너를 간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모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상대방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기도 하고, 오히려 교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데, 그 목사님 그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한테 이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꼭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 너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함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청년 때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목회자이던 18세기 영국 영적 대각성 운동회를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성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설 것인데, 결국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서로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서로를 증언할 것이니 서로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는요,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한 설교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거니까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한 설교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쫓겨난 이유는요, 부정한 어떤 짓을 저질렀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사실 청교도 2세들이 있었던 교회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례전에 대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즉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느 나이 때부터 가능하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때 당시 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2세부터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있는, 분명한 회심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해야 한다라는 이 논쟁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엔 그러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들이 모자랐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는 쫓겨나게 됩니다. 23년간 목회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온전히 더욱더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 앞에서 누가 우리를 증언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었는지,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했는지를 누가 증언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증언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이니까 옆에 분 얼굴을 보기 좀 그렇고, 아마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과연 어떠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과 혹시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나 싸웠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고 혹은 사과를 하고,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증언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서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만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복음적이지 못한 것을 따름으로 쇠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 서로의 기쁨으로 서로를 기쁨으로 증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은혜에 온전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직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흥황하여 오늘 하루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물질 드린 우리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사 하나님 물질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 넓혀주시고 날마다 복음 가운데 흥하는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흥하실 우리에게 놀라우신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웅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과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을 쭉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